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바로 옆집에 아이 셋을 둔 흑인 가정이 삽니다. 저희 바로 옆에요. 저희도 아이가 5입니다만 그 집도 애가 3이라 적은 건 아니죠. 한 번은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밤에 그 집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밤 10시가 넘었죠 아마. 근데 아이들이 자는 방이 바로 그 옆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 하나 사이로요. 그런데 그 밤에 TV를 얼마나 큰 소리를 틀어서 이렇게 하는지 애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저한테.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거든요. 몇 번을 이렇게 참다가 폭발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집 남편하고 먼저 이렇게 싸우다가 와이프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높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난 목사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지금은 잘 지냅니다. 지금은 전혀 그 바로 옆에 있는 방을 애들 안 재우고 방을 옮겨버렸어요. 아예.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되대요. 지금은 잘 지냅니다. 지금은 하이하고 이 남자 이름이 키예요. 키 열쇠. 해필 또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지나가는데 그 목사 딸이 이제 자기가 그 와이프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26 생일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젊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오 진짜? 네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축하한다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계 형성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제가 아이들 그 픽업을 갈 때 이제 학교에서 오면 스쿨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 약간 그 중동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요. 다른 부모들은 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이제 딸하고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먼저 딸 아이 보고 이름이 뭐냐 하고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문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오늘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딘이에요 이름이 남자 이름이. 딸 아이는 이제 빅토리아고요.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버스에서 이제 내리는 애는 발렌티나라는 애입니다. 제가 말을 걸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감사하죠. 다음에 또 만났거든요. 이제 한 번씩 픽업하러 갈 때. 또 만났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날씨 너무 덥다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말이죠. 참 하나님이 이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중훈련을 마쳤습니다. 제가 집중훈련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서수복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중에 저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중에 목사님은 목사가 되는 소명 다시 말해 제가 미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걸 포럼을 하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들은 적이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그걸 정말 중요하고 그게 전부였으면 저거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간혹요 우리가 정말 이거 문제야 라는 걸 부딪힙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부족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렵다 난 이것 때문에. 그럴 때요. 난 정말 그것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안 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불편하면요 절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요 반드시 미션을 함께 주십니다. 부르심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잊고 그게 미션이 없다면 바로 데려가십니다. 왜요?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물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목표라고 그러고요. 또 그 속에서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급으로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실은 이 모든 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자폐증 센터의 심리학자 캐서린 맥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따르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시각을 이용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이 시각적 도구가 자폐아나 ADHD라 그러죠.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요 100번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가요? 알아듣는 게요. 이게 이거구나 라고요. 여러분, 그 시애틀에 가면요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타워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커다란 바늘 모양이라는 거죠.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건 우주의 바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그냥 가서 보든지 사진을 보든지 뭐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한번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복음은요 그 핵심인 전부가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영적인 것만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없는 거,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게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는 거죠. 언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몇 시야? 이렇게 시간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꼭 당연한 걸 이렇게 왜 설명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평상시 살아가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임마누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요, 육신이 연약할 때, 혹은 뭐가 부족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요, 그때가 여러분
그게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요 더 명확해집니다. 이거를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못 보게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분명히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크든 작든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말과 행동, 표정, 생각들이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흉내 내는 것까지도요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흉내는 뭐 아무나 냅니까?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흉내를 내면서 배워가거든요. 보는 게 있으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저희 훈이가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 핸드폰을 한 3개를 망가뜨렸거든요. 한 번은 변기통에 넣어버리고요. 한 번은 컵에 있는 물을 떠다가요. 핸드폰 위에 부어요. 핸드폰을 들었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거 분명히 광고 본 거라고. 그때 광고예요. 삼성에서 한 광고일 거예요. 방수가 된다고 핸드폰 위에다 물을 이렇게 붓는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훈이가 그걸 봤을 거라고. 먼저 따라 한 거죠, 그냥. 제 핸드폰은 방수가 되는 그런 좋은 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핸드폰을 3개를 날려먹었어요. 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거 솔직히 이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아니요, 것들이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렇다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있고 교회를 본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본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손해가 어마무지막심합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을 뜨면서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만약 훈이가요, 자기가 야단 맞을 수 있잖아, 혼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아 보세요. 그걸 문제 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넌 내 거야 한 다음에요,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 왜요? 알라고요.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지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게 없거나 배고프면 마트에 가서 이렇게 마켓에 가서 사서 장을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와서 그걸로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묘사를 해놨어요. 마치 뭐 이렇게 작은 좁쌀 쌀같이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 뭐 구경도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로 먹게 했는데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만나 이렇게 따러 그죠? 만나를 바구니에 담으러 이렇게 갔었어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뭘 지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만나를 먹는데요.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두 식구도 있고 우린 저 애들이 많으면 7명이 만나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먹으려면. 그런데 아무리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도요 집에 가서 밥을 해보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대충 우리는 욕심 안 부리고 조금만 해도 밥을 해보면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욕심을 내서요 내일 것까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필요한 의식 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우리는 육신으로 갖고 있고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전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해서 우리 관심을 거기 두지 않게끔 하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심과 우리의 가치를 그 귀한 광야를 가는 시간 동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육신에 관계된 것에 눈과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필요를 따라 모자라지 않도록만 필요한 만큼만 채워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배워왔지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돌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믿음이 뭐라고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보는 거하고요 저 폴이 보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보는 정도에 보고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수준과 확대 폭이 다르다 뿐이지 깊이가 다르다 뿐이지 보는 건 보는 겁니다. 눈이 열렸구나 얘가 이제 말문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는요 이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이걸 누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여기 두지 않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중에 사건이나 문제가 있다. 내게 연약함이 있다.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사모늘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요. 1분도 괜찮습니다. 안 해봤던 사람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을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요.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한 명을 찾아서 기어 들어갔어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맞았어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거길 다시 들어간다. 그거는요, 내게 하나님이 이유를 주신 게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군대 정말 가기 싫어서 한국 남자들 제대하고 나면요, 근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었던 곳을 다시 들어간, 거기서 찾은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현장에서요, 미국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릇과 그 속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찾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삽니다. 복음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모든 것을요 다 깨닫게끔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건요, 불신자에게 대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물론 이거니까요, 하나님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해서 있는 그런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포리가 많이 혼을 났는데요, 그 엄마가 포리를 혼을 내는데 뒤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났어요.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를 얘기를 하기 전에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교회에요, 삶의 곳곳에서요 복음의 내용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뭐라 얘기하시면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필요한 만큼 채우십니다. 적당하게 피할 길도 내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내는 게 하나님이 피할 길 내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정작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는 별로 눈을 못 뜨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절대 목표라고 하고요,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이 그냥 미셔너리 그래가지고 선교사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학교 공부하고 말이죠, 한참 잘하고 먹고 하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미션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지진 아시잖아요. 지진 못 막습니다. 지진은 예측은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지난번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 게 그게 지진 다음에 일어난 해일 때문이거든요. 지진도 문제지만 해일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요. 지금도 미국이 계속 개발하고 있죠. 자동차에요. 운전대가 없어져요. 아니, 운전대가 없어진다니까. 아예 법적으로 그게 지금 통과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차가 스스로 운전하도록 다 되는데, 핸들을 없앤다는 거는요, 중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설령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더라도 손을 못 대게끔요. 그건 뭐죠? 손 쓸 수 없는 그게 뭔 일이 생깁니까? 내게 재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상시 타고 다니는 차에 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고 바뀌어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요, 성경은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것 속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미리 막 이렇게 하는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못합니다. 이제 그래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가요, 이 학교가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요, 또 캘리포니아가요, 이제 뭐 법 통과하는지 아시죠? 마리화나 합법화요. 한국에는 마리화나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예술하는 왜 저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얼마나 잡혀가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문제 잡잖아요. 왜요? 마리화나가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호용이라 그래서 그걸 합법화하는 것이 거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가깝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저 유가 그 갤러리아 마켓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잭인더박스라는 그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이에요, 편의점으로 정문으로 그냥 차가 돌진했어요. 그 사람이 뭐 했냐? 마리화나 폈어요. 마리화나 폈기 때문이 아니요. 그 사람이 그 매장에서 싸운 다음에 나가서 차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마리화나가 직접적으로요, 이렇게 혼미케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격분되면 주체할 수 없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리화나를 하고 운전을 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합법적이 됐으니까 운전 조심해.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 그걸 뭐라 그러자고요? 막을 수 없는 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따로 관심을 우리가 둬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걸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요, 이걸 보는 길은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봐야 할 내용은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모든 것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못 막을 것 같아요. 못 바꿀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은 바꾼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 바뀔 것 같아요,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환경. 바꾼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생각이 잡혀 있고요, 마음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메이시에서 총 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이렇게 백인들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모든 부분의 배경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속입니다. 복음이 끊어진다, 복음이 희미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로 봅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것에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영향을 주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아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보는 것으로 누려집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나은데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눈이 열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야 돼요. 그 정확한 복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라고요. 내 속에, 내 밖에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되게 타고나게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게 본질상이에요. 그런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걸 다 바꿔서 모든 걸 하나님께 복종하게끔 그 때를 하나님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멕시코에 갔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밤에 포럼을 하는데요. 저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모님 맞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 속에요. 제가 정말 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면서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철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 생각을 하게 그만큼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러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정말 저 인간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아니요.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았어요. 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눈이 열린다.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간증이니까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를 타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잠깐 핵심을 갔는데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100년의 그 시점에서요. 1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늘을 볼 수 있다면 그냥 머리로 말고요. 진짜 이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다릅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내가 그때 참 좋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지 뭐 이렇게 그 추억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일 때 그놈 때문에 뭐 이게 상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로 볼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랬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그러면요. 보통 그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야구팀이 어느 팀이 승리하는지 몇 년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가 봤더니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는 아직 안 일어났어.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눈을 뜨게 하느냐.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있냐?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7년 중년과 7년 풍년, 그죠?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14년 동안의 일을 지난 다음에
마치 오늘을 보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전도자가 이 하나님 불러갔었을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그 눈물의 이유를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이유가 영적인 겁니다. 보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속은 알아요. 우리 영적 상태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영은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요. 그걸 우리가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나를 넘을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고 있는 모든 생각과 높아진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서 이 시대에 제약맞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거에 있기를 원합니다.